오래전에 행복 전도사로 이름을 날리던 최윤희 작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을 하고 행복에 관한 한 20여 권의 책도 저술을 하고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활동을 중지하더니 근데 2010년에 남편과 부부 동반 자살이라는 엽기적인 그런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여서 그날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그녀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유서의 내용을 보니까 2년 동안 난치병, 희귀병으로 인하여서 그 치료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통증이 너무나도 크고 두려워서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 죽으려고 해남까지 내려가서 수면제를 잔뜩 먹었는데 내 남편이 그것을 발견을 하고 119에 신고를 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남편까지 설득을 해서 멀쩡한 남편까지 남편은 자기가 죽는데 목을 조르는 그런 행동으로 이제 도와주고 또 그리고 남편은 또 그 즉시에서 자살로 같이 한때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보면 많은 그런 명령들을 하시는데 제일 많이 명령한 것이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감사하라라는 말씀도 아니고 기뻐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무려 370번 정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경계하시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실까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냥 믿음이고 신앙이고 아무런 작동도 못하게 되고 아무런 역사도 못하게 되는 까닭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행복 전문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아직은 세상은 살만하다고 수많은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던 그 사람이 자신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한 그런 두려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엽기적인 죽음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사람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거에 동의를 해가지고 그 부인의 엽기적인 생각에 동의를 해서 같이 동반 자살을 했다라는 이 남편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냥 툭 던지는 말이 뭐죠? 아이고, 좀 신앙을 좀 가졌으면 됐는데, 좀 믿음을 가졌으면 됐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허무한 생각들 잘 안 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 번듯하게 있고 믿음을 또 설교를 하고 뭐 이러니까 멀쩡해 보이잖아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비교적 잘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한 9년 전쯤에 뭐 건강검진 가운데서 조그마한 종양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뭐 의사도 이거는 행운이라고. 왜냐하면은 그 암이 진행되기 전에 제자리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수로 따지면 연기라고 들어보셨어요? 1, 2, 3, 4기 연기는 그냥 이거는 우스운 거잖아요. 100% 다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발견됐어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도 이제 암이니까 거기에 관한 그런 수술 날짜가 잡히고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침에 이제 막상 수술의 날짜가 되어서 아침에 새벽같이 이제 와서 그 안에 이제 수술한다고 제 안에 혼자 이제 들어가는데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수고하고 오라고. 그리고는 그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10시간이었어요. 10시간. 그 10시간 동안요. 처음에는 저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 10시간 동안 저는 진짜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목사가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가 안 돼요. 눈을 감고는 있는데 금방 눈 떠요. 그리고 계속 전광판만 봐요. 제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언제 끝나나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요. 이러다가 아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아니 연기라는데 왜 이렇게 늦게 끝나는 거야. 꼭 그건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던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막 이러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불안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일 나면 어떻게 하냐. 의료사고도 많다는데 이게 뭔가 좀 심상치가 않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질까. 이러다가 내가 이거 또 우리 두 딸들 아직 어린데 얘네들을 그냥 계속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별별 생각을 다 해요. 믿음이고 뭐고요. 그 시간에 그 한 10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작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눈 감고 기도한다고 폼은 잡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계속 제 눈은 수술실 그 전광판만 보고 왔다 갔다 안절부절.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맨날 믿음 이야기하고 맨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설교하는 목사가 막상 부닥치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수술 마치고 의사가 여자 의사분인데 저한테 핸드폰으로 딱 왔어요. 그 수술실에서. 그리고는 쭉 설명을 합니다. 경과 과정이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웠고 아주 잘 됐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그때야 이제 한숨을 이제 내리고 그때 가서 이제 밥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병원을 신방하게 되면은 다른 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보여요. 아픈 분도 보이지만 보호자가 참 힘드시겠구나. 그거 조금 겪어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호자에게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보호자에게 기도 열심히 해서 이겨나가세요 이런 말들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저도 못했는데 그 잠깐도 못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처럼 무책임한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요 목사인 저도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 읽어오지만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동안에 한 몇 달 동안 계속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반복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실 때 그냥 풀같이 될 사람뿐인데 풀처럼 뽑혀버릴 그런 사람들일 뿐인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바벨론은요 절대로 죽을 사람이 아니죠. 강한 군사와 같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죠. 싸움에 게임이 안 될 거 체급이 다르죠. 절대로 풀처럼 뽑힐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죠. 뽑아낼 수 없는 거목과 같은 존재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 바벨론 그까짓 거 죽을 사람이에요. 곧 죽을 사람이에요. 아무 힘도 못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풀처럼 그냥 속히 그냥 뽑아서 갖다 버릴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두려움이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무리 바벨론과 같은 존재도 곧 죽어버릴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무리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라도 쉽게 뽑혀버리고 버려질 잡초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선으로 보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위대하게 보이고 너무너무 대단하게 보이고, 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종일 항상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종일 항상 그 학대자의 분노를 두려워하느냐? 항상 종일 두려워한대요. 항상 종일.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항상 종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종일 그 학대자의 분노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움직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포를 늘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왜 두렵습니까? 핵무기 가졌다고 두렵나요? 아무리 핵무기가 있고 아무리 미사일을 펑펑 동해상으로 쏘아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김정은요, 그거는 그냥 곧 죽을 사람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곧 뽑혀질 풀과 같은 존재예요. 그냥 그들은 그냥 늘 준비 중이에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맨날 전쟁 준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맨날 주야로 묵상을 하니까 진짜로 전쟁 날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그 핵무기가 우리나라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구나. 계속 그런 것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지죠. 근데 이게요,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보통 IQ가 굉장히 높대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더 두려워한대요. 혹시 우리가 살아보면서 나는 두려움 같은 거 전혀 없어요, 나는 두려움 같은 거 전혀 느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머리가 나쁜 분들이에요. 왜 머리 좋은 분들이 자꾸 두려워하냐면요, 너무 똑똑하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다 세세하게 다 따지는 거예요. 그냥 뭐 미리 앞질러 가지고 상상하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것까지 다 그냥 두려움에 집어넣는 거예요. 고기 먹을 때는 이거 광우병 걸리지 않냐, 뭐 그죠? 회 먹으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이 회에 혹시 이게 어디 혹시 바이러스 묻은 거 아니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예.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만 걱정하면 되는데 남 걱정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줘요. 남의 걱정까지도 그냥 사서 하는 거예요. 그럼 야, 걱정이다 걱정이다, 막 남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 걱정을 하는지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세세히 다 기억하면 다 걱정을 해줘요. 제가 얼마 전에 노회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는 뭐 그분을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뭐 언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니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셔요.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저를 위로해 주는 그런 표정으로 힘들어도 잘 견디세요, 막 악수를 하고 막 이래요. 그냥 한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강원도가 원래 그런 곳이래요. 그리고 주문진이 좀 그렇대요.
그 주문진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문진을 아세요? 그랬더니 주문진을 알기는 아는데 직접 살진 않았고 거길 이렇게 자주 지나다닌대요. 자기의 주로 활동 무대는 속초하고 강릉이래요. 근데 왜 이렇게 주문진을 이렇게 걱정하는지. 그리고 이제 가만히 들었습니다. 좀 어르신이니까 예 이렇게 들었더니 이분이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그 교회는 괜찮냐 이래요. 제가 우리 교회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괜찮습니다. 몇 명 모이냐? 그래 어느 정도 모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생각보다 많이 모이네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노예 내내 피해 다녔습니다. 그분과 또 마주칠까 봐, 또 주문진을 많이 걱정하실까 봐. 자꾸 걱정을 제가 끼쳐드리면 안 되잖아요. 예. 왜 그렇게 남들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걱정하기도 바쁜데 남들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막 위협하는 그 바벨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으르렁거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포효하고 막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13절 말씀 12절 말씀 앞에 부분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나 곧 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나 곧 나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 말씀을 붙들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고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야 그러지 말고 나 좀 봐달라는 거야. 나 좀.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고 내가 진짜 위로자인데 왜 넌 자꾸 다른 데를 보냐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는데 왜 못 봤을까요?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은 철두철미합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도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알고는 있는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 순간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있고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너를 지었다. 15절에서는 나는 내 하나님이다. 16절에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계속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지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말씀이 전혀 이들의 삶 가운데서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나다 나. 제발 나 좀 봐달라. 우리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여도 아무리 그런 말씀을 들려줘도 맨날 죽을 사람만 묵상하는 거예요. 맨날 안 될 사람만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남자친구가 잘 알아요. 그녀의 생일도 알고 그가 어떤 취미로 하고 어떤 취향으로 사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는 건가요? 진짜 알려고 하면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만나고 교제하다가 도무지 나는 당신하고 떨어져서 살 수 없다. 같이 살자. 결혼하고 나가지고
그리고 1년, 2년 쭉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그때는요 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 그래서 가끔 제 아내한테 그럽니다. 내가 당신을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쓱 봐도 알죠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한 20년 살아보니까 속속들이 다 알아요. 심지어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 아내에 대해서는 저희 장모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이제는 그래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경험하고 부대끼는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이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부딪혀가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 속속들이 경험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머리로만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이고 하늘을 펴신 분이고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들게 하는 자이고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등생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생활에서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은 나와는 별개예요.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답은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의 좋던 믿음이 흔들리는 건 왜 흔들립니까? 예배 시간을 줄이면 흔들려요. 기도 시간 줄이고 성경 보는 시간 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줄여버리면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 금방 위축되게 돼요. 다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작동하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간 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다시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어찌 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몇 차례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재수, 삼수, 사수까지 하고 떨어졌어요. 참 잘했죠. 그리고는 전문대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는 뭐 진짜 다니고 싶지도 않았고 나이가 되니까 이제 끌려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이가 안 되니까 이제 끌려서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이게 정말 오기 싫은 군대를 왔죠. 근데 저는 이제 육군에 끌려가는 게 싫어서 한 친구가 공군 가면 편하더라. 그래서 공군을 또 시험 봐서 들어갔습니다. 공군을 시험 봐서 들어갈 때까지는 좋았는데 헌병대에 떨어졌어요. 그다음부터 얼마나 두들겨 맞는지 정말 줄바따라고도 터지는데 정신없이 맞으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뭐 학력도 없고 뭐 그냥 억지로 군대를 왔는데 좋은 데 올 줄 알았는데 맨날 두들겨 맞으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어디 가서 울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또 가진 건 믿음밖에 없고 신앙밖에 없으니까 그 군대에서 나누는 쪽보금 요만한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걸 들고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내무반에 가면 또 꼬투리 잡혀서 얻어 맞으니까 거기 화장실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는 거예요. 조그마한 책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울면서 읽고 기도하고 울면서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요 밤새도록 쪼그리고 그 성경을 막 읽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억울한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의 눈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위로를 해주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51장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내 말 좀 잘 좀 들어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는데 1절에도 내게 들을지어다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다른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그런데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얼마나 애절한지 몰라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뭘 듣습니까? 비방거리를 듣는 거예요. 비방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발 좀 들으라고 했는데, 내가 진짜 위로자이고 내가 그렇게 들려주라고 내 말 좀 들어라고 했는데 자꾸 세상의 비난과 그 비방에 놀라면서 거기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비방을 붙들어요. 그 비난거리를 붙들어요. 그들의 비방에 두려워하고 그들의 조롱에 자빠지고, 그러니까 맨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제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의 상급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도 많은 위로와 은혜의 선물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 아이를, 이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얼마나 많이 웃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걸 버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어쩔 줄 몰라서 사랑 어린 눈으로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줄 몰라면서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아이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자녀들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내 자녀는 그대로예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자녀들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아주 골칫덩어리가 돼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말 대답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세상의 비난의 소리를 듣고 경쟁의 소리를 듣고 비교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이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우리도 똑같이 비난하고 윽박지르고 비교하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녀가 변했나요?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었는데 정말 우리의 선물이 이 자녀가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내 자녀가 이러면 안 된다 비난의 소리를 똑같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미워져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점에서 제 어머니를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저는 지금 50평생 동안 제 어머니가 저한테 비난하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말을 잘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안 들었을 것 같습니까? 말씀들은 못하시지만 알겠습니다. 아주 별난 아이였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별종이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저에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때 같이 비난했으면 제 성격이에요. 진짜 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격분의 그 청소년 일을 지나는데 한 번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위대해 보여요. 왜요? 제가 아이들 길러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마음으로는 아닌데 욱하고 이거부터 나와요. 화가 나면 아이들에게 분풀이도 하고 속상하면 야단도 치고 제가 그랬어요.
그 위로의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의 선물에게. 왜 그랬나요? 제가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인 그 아이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그 비난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미워 보이는 거예요. 미워도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저만 그러나요? 이거 제 딸이 들으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요. 내가 내 말을 네 입에다 그냥 박아주겠다. 그냥 놔두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써 있는 그런 텍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대로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위로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 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 오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는데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도와줄 그 보혜사,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위로의 말씀들, 우리 입술에 주셨던 그 위로의 그 말씀들을 그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고 드러나게 할 것이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의 참다운 위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 위로, 그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위로자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둘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하셔요. 너를 덮고 보호하실 것이다. 내 손 그늘로 너희를 덮을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아갈 수 못할 것이다. 아멘. 예.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입술에 말을 두겠다. 내 손 그늘을 통하여서 너를 보호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는 뺀질거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 멋대로 비난의 소리만 듣고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잘합니까? 왜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너 내 거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 못해. 너는 내 거니까. 너야말로 나의 백성 아니냐.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그냥 너 안 되면은 그냥 내가 되게 할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죠. 근데 정말 그 어떤 이단 사상보다도 더 지독한 이단이 무엇입니까? 그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마치 우리 하나님이 아무런 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작고 하잘것없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커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이야말로 마귀가 집어넣는 가장 무서운 이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떨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힘든 광야를 홀로 걸으면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분들, 지금은 어둠을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그 손으로 덮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